기독교 역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역사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또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이 과거의 역사를 살펴봄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 위치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강의의 목표는 우리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봄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개신교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라는 것은 구교에서 개혁을 통해서 갈라져 나온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속한 교회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이전에는 모든 교회가 천주교였고, 그것을 구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천주교, 구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 세 번째는 기독교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이고 그 역사에 빗대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의 위치를 알려면 전체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 교회사는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한국교회사. 초대교회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9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중세교회사는 AD 590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517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부터 1648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근세교회사는 종교개혁이 마무리된 1648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강의에서 다루기 원하는 것은 천주교와의 차이점인데, 이 천주교와의 차이점은 중세교회사와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역사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시대이고 이 역사에 빗대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전체 교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개요는 첫 번째로 전체 교회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적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사의 연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9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즉위한 연도까지의 기간입니다. 초대 이 교회의 모습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고, 44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처음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교회에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 그리고 44절에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였다. 나눔의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부분이 특이한 부분인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회생활에서도 세상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잘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도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확장되어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초대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가 태동되자 이단으로 간주했고, 자신의 가르침과는 다른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 전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리니우스 총독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로마 시대의 총독이었는데 황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빨리 확산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이 기독교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조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당시 황제에게 문의하는 그런 내용이 이 역사적인 기록에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데 전 지중해 지역을 이 기독교가
기독교가 확산되었고 그 모든 로마 지역에 그리고 모든 계층에 이 기독교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 전 지역에 그 통치권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했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독교가 그냥 소수의 사람들 그 안에서 끝났으면 박해를 안 했을 텐데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 영향을 끼쳤고 모든 계층에 이 기독교 복음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이 교회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었다라고 이렇게 덮어씌움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독 폴리캅은 순교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욕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긴 것이죠. 폴리캅은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자 이 박해를 해도 이 기독교는 없어질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이 로마 황제는 이 기독교는 박해한다고 없어지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는 그런 종교였지만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국가의 종교가 되는 그런 대로 그 정도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이루어진 일은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된 것입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가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경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정경이라는 경전이라는 뜻인데, 현재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39권의 책, 그리고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경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이 인정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기간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67년에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에 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교회가 그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있는 그 권위를 교회가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그 권위에 순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적인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교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이 이 영지주의자에 대하여 이 신앙을 변호하면서 쓴 서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장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원론을 이들은 주장하는데, 이것이 어떤 주장이냐면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초대교회사 때 일어난 일들 중에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된 시기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고 정립되기까지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신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 인격의 구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인격은 구분된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삼위일체적인 이해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세 인격으로 분리가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인격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주장을 했는데,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터툴리안, 클레멘트, 오리겐 등이 나름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설명했습니다. 삼위일체론에 가까운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지만 삼위일체론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삼위일체론이 확립되었냐? 4세기에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에 아리우스파라는 이 사람들과 이 삼위일체를 교리에 대한 아주 첨예한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과 절대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절대로 세 분으로 세 개의 인격으로 분할될 수 없다라고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라는 이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공의회, 이 공의회는 이 교회의 대표들이 모인 그런 회의였는데, 그 회의 때 여러 그룹들이 모여서 논쟁을 했고, 그 회의 때 삼위일체 교리를 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정통 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쟁을 이기고 교회의 교리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이 삼위일체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전체 교회의 정통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예배와 생활은 어땠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례와 학습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주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학습교인으로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 교회들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4주 정도,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줍니다. 그들에게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검증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우리가 서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 사람들이 교회로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엄청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3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교회로 받아들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건축했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건물이 없었고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단위로 가정 단위로 모였고 그 교회를 교회라고 불렀고 그 가정교회의 연합을 지역교회로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큰 건물에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던 가정교회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당 건물을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냐? 2세기 말경부터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세속화됐다는 것입니다. 3세기 이전부터 교회가 이미 교인들에게 교인들의 이방적인 종교심에 부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방적인 종교심이란 성경적인 종교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종교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3세기부터 신앙의 타협을 시작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이 사상과 그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는데 교회가 아주 순수한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가 3세기부터는 그런 순수한 신앙에서 조금 타협해서 교인들이 이 성경적인 신앙을 떠나 이방적인 종교,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그러한 세속화에 부응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3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2세기에는 사도행전 그 교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주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성령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주 도덕적으로도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했지만 2세기를 지나 3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영성이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전역에 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강력했는데 그렇게 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접하기 시작하면서 초기에 그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라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 수도원이라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3세기부터 교회의 영성과 신앙과 도덕성이 해이해지자 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3세기부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의 영성과 도덕성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자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초기에 그 교회의 순수성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변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추구했냐면 금욕과 경건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현세를 부정하는 운동이었고 운둔을 통해서 금욕과 경건을 지키려 한 운동. 다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변질되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속으로부터 완전히 구분시켜서 이 현세로부터 도피해서 세상에서 떠나서 운둔을 통해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아가서 지냈다라고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 운동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이 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카톨릭 교회 이 구교를 말하는데 개혁되기 이전의 그 구교, 현재 카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갱신 운동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수도원 운동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수도원에서 배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교회 갱신을 일으킨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일어났다라고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수도원 운동의 한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수도원 운동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도원 운동도 처음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교회를 떠나 세상을 떠나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이었지만 그래서 초기 이 수도원 운동은 매우 순수한 운동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수도원 운동도 중세기에 이르러서는 수도원 운동도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의 한계는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인격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 복음은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인격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데 수도원 운동은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에는 맞는 운동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에는 어떤 신학이 있냐면 인간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신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과 약간 조화가 되는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의 한계는 우리가 믿는 교리, 개신교의 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 그리고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과 자의적인 노력으로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운동과 그것이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의 사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세상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수도원 운동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금욕사상은 기독교적인 위배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건전한 이 창조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학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러나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오염된 그 부분들을 갱신하고 개혁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의 창조 사상인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완전히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펠라기우스파 논쟁과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어거스틴은 이 상반된 교리를 주장했는데, 펠라기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브리튼의 수도사였는데 도덕주의자였습니다. 도덕주의자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동방신학과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동방신학은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을 말합니다. 동방이 어디냐? 이 지도를 보면 이게 발칸반도 보이시죠? 이 발칸반도를 기준으로 동쪽을 동방이라고 하고 서쪽을 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 동방교회라는 것은 이 발칸반도 동쪽의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하고 서쪽의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동방신학과 견해를 같이 했고, 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은혜는 사람을 이성과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의 은사에 이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무조건적인 자유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이 펠라기우스의 이와 같은 사상은 교회 역사 속에서 431년 에베소 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어거스틴은 4세기의 서방을 대표하는 신학자였고 은혜의 교리를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교리가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도 이어졌고, 이 종교자들의 신학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는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펠라기우스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가 내포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인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인간 외부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 안에, 은혜가 인간 내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인간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고 그래서 인간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르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바로 우리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대표적인 저서는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죄의 사상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상인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의지로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론 논쟁과 칼케돈 신조가 초대교회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사에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방금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었고 아리우스파 다니엘 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죄한 회의가 바로 니케아 회의였고 그 모든 논쟁이 종결된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보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었다. 그 회의가 바로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였습니다. 451년의 칼케톤 신조는 무엇이냐면 기독론이 정립된 그런 신조입니다. 이 신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그 관계를 정립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그룹은 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그룹은 그리스도가 신성만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예수님은 인성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쟁이 첨예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논쟁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 라는
이 교리를 확립한 것이 바로 칼케돈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정립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격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리나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논쟁이 정립되어 있기 전에 여러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일 수가 없다. 라고 인정해서 하나님이실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논쟁이 계속되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라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51년 칼케돈 신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지난번 강의 때는 초대교회사부터 근세교회사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는데 강의가 너무 길다 보니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또 나중에는 한국교회사도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4번에서 한 5번 정도로 영상을 나누어 이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초대교회사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